오늘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즘 계속 죽음에 관련된 또 다락방 내용도 재림, 심판,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공교롭게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텍스트와 본문이 이렇게 공교롭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 음성을 귀로 듣지 말고 심령과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 군대가 팍스로마나 엄청난 그 부흥을 이룰 때 원정에서 큰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 개선 장군이 되어서 큰 부대와 함께 시가 행진을 합니다. 시가 행진을 할 때 그 노예들을 통해서 크게 부르짖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메멘토모리, 메멘토모리. 들어보셨습니까? 메멘토모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음을 기억하라. 오늘 이렇게 승리했다고 우리가 교만할 것이 아니라 너도 언젠간 죽는다. 메멘토모리. 너도 죽을 것이다. 메멘토모리. 그러면서 남은 여생을 겸손하게 살고 진지하게 살아라. 우리는 곧 죽을 존재들이다. 라는 의미를 가진 삶의 풍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죽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은 하지 않고 또 죽음에 대해서 학습도 하지 않습니다. 또 배울 기회도 없고요. 배우는 곳도 없어요.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배울 기회가 없기보다는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끔찍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젊든 나이가 많든 우리 인생의 당면한 문제는 죽음이에요. 누구나 죽습니다. 메멘토모리. 누구나 다 죽어요. 빨리 죽고 늦게 죽느냐의 차이고요. 또 갑자기 부모보다 또 갑자기 어른들보다 빙의행사할 수 있는 상황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메멘토모리 이것을 기억하고 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살 때 삶의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인식하고 살 때 내 남은 여생을 진지하게 살 수 있고 겸손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죽음학의 개척자인 스위스 정신과 의사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분이 죽음과 임종에 관한 책을 썼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는 그 책에서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의 5가지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흥미롭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가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인. 첫 번째가 내가 시한부입니다. 6개월 이상 살지 못합니다. 라는 의사로부터 이런 심판을 받으면 첫 번째가 부인이에요. 아닐 거야. 잘못 진단한 걸 거야. 다른 병원에 가봐야지. 꿈이 아닌가? 뭐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첫 번째는 이 사실을 부인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필 왜 나냐? 이 원망과 분노.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다 원망이 일어나고 부모도 원망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분노와 원망이 두 번째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죽음을 지연시키고 싶어하는 거래. 어떻게 살아도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서 보험도 안 되는 3천만 원짜리 약을 맞기도 하고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서 하나님과 거래하고 의사들과 거래하고 돈과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루라도 더 살려고자 하는 노력이 있죠. 네 번째가 뭐냐면 극도의 절망의 상태인 우울, 깊은 우울증에 빠집니다. 이제 곧 죽을 건데 무슨 의미가 있어? 깊은 우울에 빠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단계는 뭐냐면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수용의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5가지 단계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심리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가족 가운데서 이런 그 시한부의 선고를 받고 그 중증의 병과 질병으로 암으로 인해서 이런 심적 상태의 진행 과정을 지켜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믿음 있는 분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믿음 있는 분들은요, 믿음 안에서 긍정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맨 처음엔 믿음이 있어도 당신 6개월입니다 라는 말에 그래요? 라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 못 봤어요. 태어난 척하지만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음이 아니라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갑작스러운 통보에 누구나 충격을 받고 누구나 멘붕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안정을 찾더라고요. 믿음 안에서 긍정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수용하고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랑 맞을 준비를 아름답게 해가는 사람들은 저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요, 제 마음이 평안합니다. 오히려 그분들한테 가면서 웃으면서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제가 참 놀라는 건요,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근데 조그만 수술 앞에서도 너무 두려워요. 이분이 이럴 분이 아닌데. 그러니까 정말로 이분의 믿음과 신앙을 의심할 정도로 너무 작은 수술 앞에서도, 그 조그만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사시나물 떨듯이 막 떨고 막 너무 두려워하는, 기도도 안 되고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겠어요 하는 사람들 제가 만나기도 해요. 그럼 제가 어떤 생각을 하면, 이분이 믿음이 있는 분인가? 라는 마음의 무거움이 제 안에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이 공포 때문에 한평생을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서 삶이 엉망인 사람이 있어요. 죽음의 공포에 시달려서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요, 이 죽음을 경험했든지 아니면 죽음을 봤든지 죽을 뻔했든지 아니면 죽음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든지 아니면 지옥에 대한 어떤 상처가 있든지, 그런 분들은요, 이 죽음의 공포와 상처 때문에 평생을 마음 편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도 저는 봤어요. 여러분이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 여러분, 사망의 한자의 뜻이 뭔지 압니까? 죽었으니까 망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모르면 찾아보세요. 죽었으니까 망했다. 여러분, 죽었으니까 망했다라는 것은요, 성경적 용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유교적인 언어예요. 이건 틀린 말입니다. 어떤 분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동화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마치 사다리를 타고 높은 데 올라가서는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사라져버렸다. 이것이 죽음이다. 이해 가십니까? 다시 말해볼게요. 마치 어떤 사람이 사다리를 타고 높이 올라가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지도 않고 사라져버렸다. 이게 죽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서 경이로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까요? 왜 죽음에 대해서 경이로워할까요? 사다리를 타고 간 사람이 내려오지 않고 얘기 안 해줘서. 그래서 죽음이 뭔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안 가본 길이니까 경이로운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동화 속에서도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죽음이 두렵다고요?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더라 그러면 우리는 준비했을 거예요. 이미 다 그 죽음에 대한 아마 상품들이나 이 개발들이 엄청 됐을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주고 그냥 이 사다리를 걷어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모르니까 두렵고 막연한 두려움이 있고 경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살아생전에 재림이 없다면 우린 죽게 됩니다. 저도 죽게 되고요, 여러분도 다 죽게 돼요. 사람은 누구나 죽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아무리 믿음이 있고 아무리 목사여도요, 죽음을 태연하게 맞이하고 즐거움으로 이렇게 박수치는 사람 있겠죠? 전 못 봤어요. 다 죽음 앞에는 다 아연질색하고요, 다 충격받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복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복될 수 있을까요? 죽어서 망하는 거라며요. 죽으면 망하는 거라며요. 근데 성경에는 역설적인 얘기를 합니다. 복된 죽음. 누구의 죽음이 복된 죽음인지, 그리고 왜 죽음이 복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역설적인 진리를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13절, 이 한 절 말씀인데 오늘 주구장창 몇 번 더 읽어야 돼요. 어떻게? 주구장창.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읽을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해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저 말씀의 의미가 와 닿습니까, 여러분? 자, 저 말씀은 누가 한 것이고 누가 들은 겁니까? 하늘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누가 들었어요? 요한이 들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더 특이한 것은 뭐냐면 성령도 그 말씀을 거들어요. 성령이
어떻게 뭐라고 거들었는지 빨리 말씀을 찾아보세요. 저만 보면 답이 안 나와요. 말씀을 찾아보세요. 화면도 보여주지 마시고 이때를 위하여 성경을 좀 갖고 오셔야 돼요. 자, 말씀을 찾아볼게요. 성령이 뭐라고 거둡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하나님이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옆에서 톡 끼어들더니 죄송합니다. 톡 끼어들었다 막 괜히 불경하게 들리네. 성령께서 동의해 주시는 거예요. 맞다. 그러하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동의하셨다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라는 말이 분명한 사실이구나. 이건 분명한 진리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그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한에게 야야 너 거기 왜 그냥 서 있냐 적어라 적어. 13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요한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동의했어요. 자, 이 말씀이 변치 않는 약속과 말씀으로 너는 서서 놀면 뭐하니 적어라. 그래서 요한이 이 말씀을 적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왜 복 있는 자들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영생으로 가는 문턱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된 통과 의례라고 말하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이 없으면 영생이 없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성도의 죽음을 복으로 칭송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성도가 죽지 않으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영생을 얻기 위한 통과 의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은 긴 어둠의 터널이 아니라 천국의 문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성도의 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문이 닫히면 세상에서 닫히지만 바로 문이 엘리베이터처럼 열리는 것은 천국에서 열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그래서 복된 죽음이라고 칭송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얻고 싶으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죽으라는 말이 참 이상한 말처럼 들리는데 이 말 그대로 악마 편집해서 목사가 죽으라고 그러더라. 그러면 저는 한순간에 이단 교주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보시고 성도의 죽음은 영생의 문턱이고 성도의 죽음은 영생의 통과 의례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래서 복 있는 것이다 라고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믿음 안에서 먼저 돌아가신 사랑하는 사람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과연 어떤 곳에서 어떻게 계실까 이렇게 궁금하고 그립다면 여러분들 위로가 되는 이 밤 되시길 바라요. 말씀 중에 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자, 지금 이후로 여러분 저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맞는 말입니까? 조금 질문을 하고 싶은 말이에요. 다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줄게 좀 머리를 좀 이렇게 영성과 지성을 사용해 보세요.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은 어떻게 들립니까? 시점으로 볼 때 그럼 과거 시점에 죽은 자들은 복이 없는 자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하필 너부터야? 너 태어나기 전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러면 어떡하라고? 이렇게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지금 다락방하죠.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전에 수십 년 전에 데살로니가전서가 먼저 쓰여졌어요. 거기서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했어요. 이미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왜 세례 요한은 왜 지금부터 이제부터 지금 이후로 라는 말을 썼을까요? 왜 썼을까요? 과거는 다 아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 사실을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다시 위로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요한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은 이제 기독교가 10대 박해 250년 동안 10대 박해가 이어지는데 이제 10대 박해가 막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이제 그들은 마라토너에 긴 호흡을 가져야 돼요. 이제 이 박해와 고난이 곧 끝나지 않아. 이제 시작이라니까요. 요한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강력한 위로가 필요했어요. 그들에게 격려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강력한 이 위로의 메시지, 지금 이후로, 지금부터 죽는 자는 복되다. 그들을 위로하고 싶었던 이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심해진 이 혹독한 박해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다가 그 신앙 때문에 순교당한 자들, 순교당할 자들, 이게 바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들의 죽음이 복되다. 개죽음이 아니다. 헛된 죽음이 아니다. 그들의 죽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이며 영생의 이 문턱을 넘는 거룩한 죽음이다. 이 사실을 요한이 그들에게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는지 그 이유를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불신자나 신자나 다 죽습니다. 맞죠? 근데 왜 유독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될까요?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13절 하반절에 시작.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본문 띄워주세요. 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왜 복이 되는지 저 한 절에서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첫째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들의 수고가 그치고 쉬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첫째. 시작.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들의 수고가 그치고 쉬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다시 아까 띄워줬던 거 13절 하반절. 자, 시작.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은 자가 왜 행복이냐면 수고가 그치고 쉬기 때문에 복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본문 보세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죽은 이후에도 누구든지 밤낮 쉬지 못할 것이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나 반대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수고를 그치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수고란, 잘 들으세요, 단순히 인생을 살면서 먹고 살기 위한 수고가 아니에요. 아침에 출근하고 내 자존심 빼놓고 그 상사한테 굽신굽신하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생계의 수고, 땀 흘리면서 열심히 뛰어야 되는 그런 삶의 그런 수고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뭐냐면 주님 때문에 겪게 되고 참아내야 하는 모든 일들, 희생과 손해를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손해들, 희생들, 어려움들, 이게 수고예요. 여기서 말하는. 결국 신앙이란 뭡니까? 최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수고가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가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수고를 우리는 치열하게 해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치열한 수고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수고를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보배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얻고 지키기 위한 수고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치열하게 해야 돼요. 바로 이렇게 치열한 수고가 있을 때 우리의 죽음이 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향한 이 땅의 수고와 눈물이 절대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주님께 드렸던 눈물 한 방울, 내 삶의 무릎들, 내가 소중한 그 시간들과 물질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흘려보냈을 때 이게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기도 한 터럭이, 오늘 기도 한마디가, 누구를 위한 중보기도, 그 누구를 향한 섬김이 절대로 잊혀지거나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삶을 드리고 수고와 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바로 그 눈물을 드린 자, 수고를 한 자들이 죽은 이후에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수고를 그치고 쉰다라는 그
수고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불신 사회의 틈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맞죠? 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생활하는 게 쉬워요? 밖에서 생활하는 게 훨씬 쉬워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훨씬 쉽죠. 왜냐하면 저항이 없잖아요.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같이 만나면 호호히하고 같이 먹어도 맛있고 수다 떨어도 얼마나 재밌어요.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저항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빛과 어둠이에요. 저항이 있어요. 계속해서 나를 향해서 계속해서 반대 방향으로 나를 밀어붙입니다. 여러분,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사는 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손해도 보고 오해도 받고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수고예요. 내가 집 사기 때문에 목 사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내가 참는 수고. 이게 수고라니까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내가 싫어도 자존심이 상해도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그 자리를 지키는 거, 이게 수고예요. 예배를 위해서 뜨거운 태양 아래서 3주차장에서 이 막대봉으로 움직이는 분들 계세요. 난 그분들 너무 마음이 안쓰러워요. 성도들이 말이나 잘 듣습니까? 말도 안 들어. 일로 가라면 절로 안 가. 맞죠? 그분들이 되게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리고 창문 열고 딱 째려보고 다시 창문 닫는데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주방에서도 마찬가지죠. 또 이렇게 태워가는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조금만 늦게 오면 왜 늦게 왔냐고 막 뭐라 그러고 고맙다는 말은 안 하고, 그 뜨거운 태양 밑에서, 장렬한 태양 밑에서, 그리고 땀 뻘뻘 흘리면서 이 더운 30도 여름에서 이 국수를 만들어내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설거지하는 분들. 여러분, 돈 줍니까? 나가실 때 돈 받아가세요. 여러분, 누가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성도를 위해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들이 다 수고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수고를 영원히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치시게 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수고를 언제 그친다고요? 대답해 보세요. 언제 그친다고요? 성도가 죽을 때. 치열하게 언제까지 수고해야 된다고요? 죽기 전까지 치열하게 수고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제가 순장 좀 쉬면서 올게요. 그 마음도 이해하는데 여러분, 하면서 쉬어야 돼요. 진짜로 하면서 쉬어야 돼요. 여러분, 순장 내려놓고 교사 내려놓고 여러분 쉬어집니까? 쉬어서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른 생활을 합니까? 그 핑계 대고 게을러져요. 그래도 치열하게 살면서 영혼 앞에 설 때, 그때 순장님들의 영혼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예요. 어쩌면 이게 성도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죄송해요. 이게 성도의 목사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작은 목회자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요, 죽기까지 수고해야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사실을 믿어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재림까지 지금이 어떤 시대냐 말하면 저는 순교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1세기 때, 초대교회 때는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은 단번에 죽임을 당했어요. 한 번 죽는 것도 순교예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너무 혹독한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한평생을 주를 위해서 죽을 듯이 살아가는 것도, 치열하게 수고하며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도, 저는 이것도 순교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한 번 죽는 것도 순교, 주를 위해서 죽을 듯이 치열하게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도 저는 순교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순교자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나는 순교자예요. 오늘도 내 삶에 피를 뿌리고 있잖아요. 치열하게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내 생명보다 소중하잖아요.
내 생명보다 소중한 사명을 향해서 여러분들 치열하게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순교자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실제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누리는 안식이 과연 어떤 것인지 여러 곳에서 기록해주고 있어요. 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그 복 그러는데 그 복이 도대체 어떤 복인지, 어떤 안식인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계시록 7장 15절로 17절. 자, 저게 바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한번 15장 7절, 15절, 17절 이렇게 세 절 읽어볼게요. 머리로 그리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 한번 크게 아멘 할까요?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가족들 먼저 가셨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이 흘려주시는 그 생명수 강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계시록 21장 4절에서도 보충적으로 이렇게 또 설명해요.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크게 다 아멘 하는 거예요?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자, 본문 띄워주세요. 다시는 죽어서 망하는 것이 없고 애통하시는 거나 곡하는 것이 없고. 여러분, 정말 아파서 잠 못 자는 분들 있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고 처음 것들, 내가 육체를 입고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과 결핍을 느꼈던 그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다시는 있지 않고 다 지나갔더라. 여러분, 여기가 바로 이곳이 천국이고 이 수고가 그치는 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렇게 참된 안식과 쉼을 얻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이 땅에서 겪는 불안과 공포나 스트레스, 그리고 경쟁과 시기와 질투로 인한 아픔과 상처를 더 이상 겪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죄의 세력도 주 안에서 죽어서 쉼을 없는 우리들을 압박할 수도 없고요,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쉼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누구도 압박과 외압과 스트레스와 우리의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첫 번째 복된 이유는 바로 수고가 그치고 쉬기 때문에 복된 거고, 두 번째 복된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행한 일이 따라오기 때문에 복되다. 우리 14절 하반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행한 일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뭐뭐 할 따름 이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삶의 열매들과 섬김의 열매들이 죽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너를 따라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죽음은 복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주를 섬기면서 얼마나 많이 인내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를, 교회를, 성도를 섬김의 열매가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모든 섬김과 인내의 열매가 죽는다고 사라지지 않고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수고하며 맺은 행위의 열매가 죽은 이후까지 천국까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 잘 못 듣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향한 섬김과 인내의 열매가 우리를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진 않아요. 맞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이 행위가 우리를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따라올까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신앙의 기초가 금이냐 은이냐 아니면 나무냐 풀이냐 평상시에는 뭔지 몰라요. 다 좋은 신앙 같아요. 다 좋은 집사, 다 좋은 장로 같아. 근데 마지막에 불심판을 견딜 때 버텨내느냐 못 버텨내는 거예요. 나무와 풀은 다 타버려서 아무것도 하나님께 보일 것이 없고, 근데 금과 은은 불심판을 견뎌도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상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불심판을 견딜 수 있는 것,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상 주시고 그 행위가 따라갈 터인데, 여러분 과연 불심판을 통과할 만한,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할 만한, 상 주실 만한 귀한 선한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심판을 통과했는데도 태워지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물질 탈까요? 안 탈까요? 하나님 불심판 앞에서 다 타요.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의 스펙, 여러분의 젊음, 여러분들의 세상 자랑들, 여러분의 미모들,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의 노하우 캐리어들,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지금 나 되게 했던 그 어떤 것들, 하나님 심판대 앞에 불심판을 통과할 때 타지 않을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불심판을 통과해도 타지 않고 남을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제가 한 30초 시간 드릴게요. 하나님의 불심판을 휙 통과해도 타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나를 따라올 수 있는 게 뭘까? 제가 지금 시간 드리는 거예요. 저만 보지 마시고. 뭘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 손으로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불로 다 타도 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가져갈 수 있는 게 뭘까? 여러분 저는 예전부터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 땅에서 주님과 교회와 성도를 향한 섬김밖에 불에 타지 않는 것이 없을 거다. 저는 분명하게 믿기는 섬김은 절대 불에 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랑하는 거 다 타요. 직분도 타고 목사도 타고 장로도 타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것들을 했고 어떤 업적과 어떤 위대한 일을 했고, 그거 사람 앞에서나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지 하나님의 불심판을 통할 때 다 타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흔적도 없어요. 근데 남는 것은 유일하게 내가 이 땅을 살면서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을 얼마나 섬겼는가,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열정과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얼마나 내 인생을 통해서 섬김의 삶을 살았는가. 저는 이 섬김만이 하나님 앞에 가져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결론을 내려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너의 섬김이 절대 불에 타지 않고 영원히 기억되며 너희를 따라올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구원받으면 그만이라는, 그냥 아니란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선한 삶의 열매를, 섬김의 열매들을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 맺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들이 날 따라와요. 다 끊어지고 다 타와도 그 섬김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스터드 선교사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은 영원하리라. 그리스도를 위한 일은 섬김이에요. 봉사도 희생도 다 섬김이에요. 전도도 다 섬김이에요. 영영이 서는 것은 섬김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선한 일들, 믿음의 열매들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우리 뒤를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잘하였도다 칭찬하시고 상 주실 거예요. 그 상 주실 일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아픔과 희생과 상처를 참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웃으시는 얼굴을 보면서 오늘의 눈물을 삼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과 위로받지 않아도 돼요. 내가 언제 사람에게 위로받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은 아시겠지.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고 껄껄껄 웃고 기뻐하시고 역시 홍성환이야. 역시 홍 목사야. 내가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어. 저는 가끔 그런 상상해요. 여러분, 그냥 구원받으면 된다 이 말에 속지 마시고요.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선한 삶의 열매, 섬김의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리세요. 주렁주렁 가지세요. 이 모든 주렁주렁 이렇게 사람 앞에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막 주렁주렁 걸리고 오면 우리 주님이 막 맨발로 뛰어나오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섬기고 수고하는 일을 내가 다 봤다. 하나님이 맨발로 뛰어나와서 나를 얼싸 안아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로면 되잖아요. 그 위로에 만족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그 사실을 알고 주님께 드린 고백이 있어요.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6절로 우리 8절 말씀이에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호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제가 뭐냐면요, 재물을 다 쌓아놓고 마지막 단계로 포도주를 위해 싹 붓습니다. 포도주를 붓고 뒤로 빠지면 불이 붙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 왔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묘비에 저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목회를 사역을 마치고 내 가슴 터지도록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렸습니다. 이제 후로는 하나님의 면류관만 내가 기대합니다. 내가 이 고백을 당당하게 드릴 수 있다면 나는 성공한 목사입니다. 난 그렇게 묘비 앞에서 기도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한번 더 띄워주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야, 여러분, 저 고백 앞에 부끄럽지 않길 바랍니다. 이제 후로는 날 위해서 뭐가 있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요. 영생이 하나님의 기업이 준비되어 있어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믿음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에게도 다 주실 것이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죽음이 끔찍한 절망이 아니라 축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장례식장에서 웃으면서 찬송을 불러요. 유교적 경건은 절대 웃지 말고 찬송도 부르면 안 되는데, 우리는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문턱을 넘어서 영생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좋은 곳에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이분이 어디 가신지 우리 아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유족들도 어머니의 아버지의 죽음이 너무너무 슬프지만 그래도 그 문턱을 넘어서 천국 가셨고 이것보다 더 좋은 곳에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웃으면서 조문객들을 맞이하며 괜찮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장례에 가면요, 불쌍한 것은 유족들이에요. 다시 부모님을 못 보니까. 근데 행복한 분은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부모님들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사망이 없잖아요. 눈물과 고통이 없고 생명수와 그 생명수 강가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 강에서 하나님과 정말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아픔도 고통도 헤어짐도 없는 곳에서 하루가 천년 같은 곳에서 시간 가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그곳이 천국이라면, 죽음 이후라면 우리가 그리 절망할 이유는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가족이 있기 때문에 헤어짐이 슬프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자녀들이 걱정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것처럼 자녀와 가족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어느 파괴승이 이런 고백했어요. 인생 괜히 왔다 간다. 이게 파괴승의 고백이래요. 여러분, 인생 살아봤자 별거 없네,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남은 생에 주를 위해 힘쓰는 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주를 위해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홍 목사가 되듯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김 집사, 이 집사, 김 권사, 김 장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딱 한 사람,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